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일재단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일의 아들이 이만치 자라서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충일교회 와서 대학 1학년 때까지 섬기다가 아버님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셔서 그때부터 제가 청주 복대교회를 섬기고 지금 복대교회에서 개척을 해주셔서 28년째 가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일교회를 따라오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50년을 여러분들 충일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신 분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데 가봐야 충일만한 데가 없기에 다시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충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도 충일만한 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박 목사님의 말씀을 5번 들었습니다. 다른 설교를.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시간마다 은혜 받고 눈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은 중부권 아니라 제가 총회를 섬기고 있는데 총회 모든 목사님보다 뛰어나신 말씀. 이쪽은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찬양대원들 정말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래봐도 제가 전국을 누비는 신학교육부 부장입니다. 각 신학교와 각 지역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만한 찬송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찬송을 잘하는가 봤더니 제가 이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그를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정착하고 살다가 조금 있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고 다시 쫓겨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왜 축복은 오지 않고 기근만 가뭄만 오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안 주시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다려서 아들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아들 하나 주신 겁니다. 그 아들 100세 얻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겹칠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민족은 아니고 아들 하나 주신 것까지 바치라고 하실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지 않고 왜 자꾸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닥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풀리지 않고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 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서 그가 고생하며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곧 열릴 것 같은데 열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더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비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에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품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놓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을 살짝 떠나지나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두동강 나고 어려움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하늘문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으면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기 너라고 하는 것과 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안 되던데 충일교회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선용이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선용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선용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선용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선용이 꾸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 이름 불러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복을 꽃배기로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선용이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선용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선용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선용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선용이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문 창고를 여시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귀한 축복이 우리 충일재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임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임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을 듣고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때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두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기에 축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지요.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기적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가서 말씀 듣지 말고 이 강단,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많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교회에서 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충주에 살아보아서 알지만 충주분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맞으십니까? 요새 변했나요? 제가 살 때는 충주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합니다. 청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수군덕거리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괜찮은데 때로는 제 얘기를 막 합니다. 너가 어떻고 저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충일교회가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얘기는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충일교회 제단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다. 저는 교육자원부와 신학교육부를 총회를 섬겼습니다. 교육자원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 충일재단은 안 그럴 텐데 교회 학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통계를 의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7%입니다. 7%. 중고등학교는요 6% 채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을 잃어버렸을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그가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가 바쁘잖아요. 그 목사님 가정은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성경 한 장씩 읽는데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급하면 급할수록 찬송가가 5절까지 있는 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성경이 짧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3페이지 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가 짧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학교는 늦어도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 다 자녀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출나진 않지만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님도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입니다. 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생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시간 용돈을 많이 갖다 주는지 하여간 그 동생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 초등학교 교사로 집사님이십니다. 저를 잘 섬깁니다. 다 우리 교회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동생이 안타까워서 그런지 하여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흉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습니까?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불안전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평안이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불안하시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십시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성현 목사님의 말씀은 전국의 최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 충혈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것은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정이 같다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가 쭉쭉 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거지요. 다시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쉬시는 분 계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바쁘다고,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쉬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충일의 아들이잖아요. 충일의 아들.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저 충일교회 출신이라고요.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충주고등학교 나왔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 제가 충일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어제 유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아버님께 끌려다녔는지, 매 방학 때마다 하늘산 기도원에 끌려갔습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목사도 아닌데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엄마가 사모님이잖아요. 저를 금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밤 안 하니까 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잘 참석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도망 나왔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난리가 아들 찾느냐고. 그때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때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바깥에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한국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충일교회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일재단이 충인동에 있을 때는 작았거든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쪽 알림동에 와서 이렇게 넓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충일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문이 열려지는 것은 어떤 때 열려지는가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특별히 아멘도 별로 안 하는데 하여간 말씀대로 제가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에게 간증 하나 해드리지요. 저에게 장로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날라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가끔 술도 한 잔 드시고 오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단 집사님이 앞으로 모든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 약속하면 내가 축복기도 해주지. 이 남자 집사님은 대답을 못하는데 여 집사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여자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운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럭 한 대 빚지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지금 물류센터를 하시는데 트럭이 몇 대 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8대 되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양반이 언제까지 할 건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옛날에 시골에 가면 옥수수가 두 자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요.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면 대청마루에 옥수수가 두 자로 딱 매달려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저도 시골에 살아서 합니다. 근데 그 옥수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이듬해에 씨를 뿌리려고. 맞지요? 예, 안 먹습니다. 아무리 배를 골아도 그 옥수수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는 씨앗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는 옥수수 씨앗처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 잘 안 믿어지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과 같은 10의 1조 생활하면 우리 교회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십시다. 저한테 하시지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여 하늘문을 여십시다. 아멘. 세 번째,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찬송 준비되어 있나요? 191장 찬송하고 합심기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두 손 들고 한번 하시죠.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